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기록할 기에 생각할 억자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상황이나 경험들을 인식 속에 간직하거나 또 도로 그것들을 토해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을 기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학습이나 사고를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릴 때의 그 추억을 기억해내서 현재의 내 삶에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지만 또 내가 잘못된 삶을 기억해내서 현재의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억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난 2020년 1월 달에 부산일보에 실린 작은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남녀한 형색의 할머니 한 분이 늦은 시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순경들이 나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파출소로 이동했는데 부산 서북경찰서 아미파출소 순경들이 나중에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해요. 이름이 뭐냐, 사는 집이 어디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어디 가는 길이냐. 근데 단 하나, 딸이 출산을 해서 그 딸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 하나만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서 이 할머니를 알아보니까 진짜 이 할머니의 딸이 근처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출산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 순경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보따리에가 뭐가 있었냐면 출산한 딸을 위해서 이 밥과 미역국 그리고 나물 반찬을 해가지고 딸에게 미역국을 먹이고 싶어서 갔다는 거죠. 나중에 가족들에게 전해진 얘기가 이 할머니가 수년째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그런데 딸이 출산이 임박하고 출산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딸의 출산을 돕고 또 따뜻한 미역국 끓여주고 싶어서 자기 손수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딸을 찾아가던 길이었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어여 묵어라.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어여 먹어라. 딸이 그 어머니의 미역국을, 식은 미역국을 차마 입에 대지 못한 채 엉엉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기억했던 그 단 하나,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들,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조국 사랑의 애국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즉 두 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갇혔던, 풍족하지 않았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은 어쩌면 그들이 살았던 애굽보다,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길보다 더 위험하고 더 두려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풍요로운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불의와 타협해서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에서 이 삼가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너 자신 좀 조심해라. 너 자신을 스스로 좀 돌이켜봐라. 네 형편이 어떤지 찾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경고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은 가나안의 원주민도 아니고 외부의 적들도 아니라 바로 기억상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도우심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아무리 풍요로운 곳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 가지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공한 인생, 풍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하나뿐인 외동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처를 알아봤는데 그 마을에 멋진 청년 3명이 이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잣집 외동딸은 누구와 결혼해야지 좋을지 한참 고민하는데 이 아버지가 최고의 신랑감을 고르기 위해서 테스트를 벌였다고 합니다. 경기는 이 딸이 달려가고 3명의 청년들이 먼저 그 외동딸을 붙잡는 사람이 그 딸을 차지하는 것이죠. 모두가 좋다고 승낙을 하고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딸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남자가 거의 이 외동딸을 따라잡을 찰나에 이 딸은 돈을 들어서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그 돈을 주느라고 남자를 따라가는 건지를 멈췄다는 거죠. 두 번째 남자도 한참 달려가서 이 외동딸을 거의 붙잡게 되었는데 또 돈을 확 뿌려버리니까 그 돈을 주느라고 놓쳤다는 거죠. 세 번째 남자도 이 외동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돈이 그냥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남자는 아랑곳 않고
이 외동딸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이 아가씨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그냥 다시 또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도 그 돈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다시 마음을 굳히고 아가씨를 향해서 달려간 거죠. 결국 이 외동딸을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아가씨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 세 번째 청년이 아가씨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가씨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던져주는 돈을 거부하고 나에게 달려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말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당신이었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며 살라고 권면했던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모든 다른 것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러나 첫 번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우선순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인 것이죠. 어느 교회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땅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땅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모가, 나의 재물이, 나의 지식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건들보다 어떤 상황들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첫째,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풍족하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억에 망각에 빠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때를 기억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기억들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사람만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고 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비결은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깨어지기 십상이고 또 교만하면 결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들,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강구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7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기에서 모자라다라는 의미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빈곤,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너희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먼저 택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모든 것,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라 이 길로 가면 빠를 텐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면 꼭 막힐 것 같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소개를 해줍니다. 에이, 아니야 하고 내 고집대로 가다 보면 이게 웬걸요? 길이 막혀 있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어르신들이 아내 말과 또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선택이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나 선민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억을, 생각을 기억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로 피폐해지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과 용기로는 세상을 맞서 승리할 수 없기에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